우리는 잠언에서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타나는 지혜. 잠언에서 지혜 그렇게 이야기하면 호크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호크마라고 하는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호크마는 어떤 전문 분야에 숙련된 기술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 그리고 배를 운항할 수 있는 기술. 다시 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색적 지혜가 있고 실천적 지혜가 있는데,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머릿속으로 사색하는 지혜가 아니라 실천적 지혜라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거나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거나 배를 운항할 수 있는 거, 이건 머릿속으로만 내가 머리로 그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실천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래서 그 일들이 내 안에 숙련되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지식적 지혜가 아니라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실천적 지혜라고 할 때에 지금 내가 내 삶을 행해 나가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삶의 운명적인 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내 삶에 지속적으로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일들에 대한 지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벤자민 하디가 쓴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로서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이 벤자민 하디가 쓴 퓨처 셀프라고 하는 그 책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과거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지금의 나를 결정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지금 현재의 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벤자민 하디는 이야기하기를 그게 아니라 미래가 지금 현재의 나를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늦게 일어나는지가 결정되는 거죠. 내가 아침에 내일 신문을 배달해야 되면 난 일찍 일어나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2시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놀고 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오늘 뭘 할 건가? 이게 오늘의 나를 결정하는 것은 내일이 결정하는 거지 과거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한 달 후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웨딩드레스를 이미 맞췄어요. 웨딩드레스를 맞출 때 살을 조금 더 빼고 이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날 가서 웨딩드레스가 맞지 않는 참사를 일으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가 지금 현재 나를 결정하는 거지 과거가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삶이. 그래서 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가 나를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가 나를 결정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잠언서이기도 하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을 볼 때에, 그래서 잠언이 한마디로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가? 지혜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이 지혜하고 믿음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와 믿음이 별개가 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냥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색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믿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실천적 믿음으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난 믿음이 좋다, 아무개 집사 믿음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은 좋은데 지혜가 있는가? 보십시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사색적 믿음인 거죠. 관념적 믿음. 그 믿음이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실천적 믿음. 그것이 될 때에 삶에 진짜 유익을 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은 좋은데 그 사람 삶을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삶에 유익이 별로 없어요. 믿음은 좋다는데, 기도는 열심히 한다는데, 그런데 저 사람 도대체 믿음은 좋다는데 뭐가 달라진 거지? 믿음이 왜 필요하다는 거지? 그 사람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져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은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로 뭐라고 하냐면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해요. 그냥 믿음은 좋은데 교회 안에서도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계속 부딪혀요. 심지어는 트러블 메이커를 넘어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레이지 메이커, 사람 미치게 하는 사람, 사람 환장하게 하는 사람, 이게 크레이지 메이커거든요. 크레이지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나와요. 이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요구가 많다. 그래서 작은 히틀러, 뭐든지 자기 요구,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믿음은 좋은데 자기가 교회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불만이 돼버린 사람이죠. 두 번째는 비판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인간 쪽집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만 보고 불평과 불만이 많자. 다른 사람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주장이 많다. 그래서 늘 논쟁을 하고 확성기처럼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주장이 많은 사람. 넷째, 분노의 사람. 그래서 자기 감정을 주체할 줄 모르고 늘 인간은 하루아설처럼 항상 폭발하는 사람. 믿음은 좋은데 난 원래 성질이 급해, 이렇게 해가지고 늘 폭발하는 사람. 다섯 번째, 불만이 많은 사람. 그래서 성인 아이처럼 늘 요구하고 불만이 많고. 여섯째, 무례한 사람. 그래서 행동이 건방진 사람. 그리고 일곱째, 교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 크레이지 메이커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이럴까?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들이 실천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적 믿음일 뿐이지.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실천적 믿음, 행함이 없으면 곧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실천적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관념적 믿음이 돼버린 거죠. 행함 없는 믿음.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믿음은 뭐냐?
오늘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믿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지혜로운 믿음은 세우는 자다. 그거예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1절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세우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편리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유익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편해요. 그런데 소가 있으면 얻는 게 많은 거죠. 소가 없으면 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소가 있으면 세워지는 게 생기는 거죠. 구유는 조금 지저분해질지라도 세우는 자냐 아니면 허무는 자냐. 요즘 우리가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아요. 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얼마나 편한데. 지금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뭐 늘 나 혼자 산다, 뭐 아니면 나 혼자 여행 다는 거, 뭐 나 혼자 세계 뭐 땅끝까지 간다고 막 계속 도로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지 않아요. 좋아 보이죠? 세우는 게 아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있으면 얻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OECD 국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OECD 국가에 가장 소중한 것이 첫 번째가 가정이라고 돼 있어요. 한국만 돈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지금 사고가, 한국 사람들 사고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세워야 인생이 진짜 행복한 게 뭔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가지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세요. 돈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나?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둘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 사람은 코를 골고 한 사람은 코를 골아서 잠을 못 자고 한 사람은 이불로 얼굴까지 덮어야 잠을 자고 한 사람은 다 걷어차내야 잠을 자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애들이 생기면 경력 단절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지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혜의 유익은 세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허무는 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은 종종 그저 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강아지는 사랑할 줄 안다. 진짜 사랑입니까? 그게 이기주의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강아지를 하루 종일 집에다 놔두고 그리고 밤중에 들어와서 잠깐 개 쓰다듬어 주고 아니면 산책 한번 하고 그 교도소하고 뭐가 다른데요? 교도소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운동 한번 시켜주고 그게 교도소예요. 그게 만일 짐승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교도소예요. 우리의 삶 속의 사람들이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우느냐, 허무느냐. 두 번째는 지혜의 유익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함으로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26절에 나타나는 말씀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2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여호와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들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지혜는 뭐냐? 지혜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 진짜 세상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게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가 주는 유익입니다. 지혜는 뭐냐?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혜가 주는 유익은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뒤에 나타난 말씀 24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31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재물이 뭐냐? 돈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사용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이 미움을 받게 되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른 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 가난한 사람은 쉬운 성경에는 이웃도 피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모두가 피하기만 한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피할까요? 사람들이 피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감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는데 도덕적 양심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느끼는데 하고 싶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가를 해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내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주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못 본 채 지나가는 거야. 가난한 이웃이 옆에 있으면 내게 주신 이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안에서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요동을 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야. 그게. 그런데 지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실천적 지혜를 성경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를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주를 공경하는 거다. 이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뭐냐면 지혜가 주는 유익은 자기 길을 갈 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갈 줄 아는 것.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볼 때 아니야. 그 사망의 길이 아니야. 그 생명의 길이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구제를 하는 거 내 거 다 한마디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구제해도 가난해지지 않아. 이게 자기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따라 듣고 살아가는 거.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혹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람들 뭐 정치적으로 뭐 달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해가지고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무슨 누구 콘서트 한다 그러면 막 비행기 타고 막 그 나라까지 쫓아가 막 별일 다 많잖아. 그 자기 길 갈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노래 한번 듣는 거 아니면 그 사람들 막 후원하고 막 응원하고 막 그러는 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내 길이 어딘지 자기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길을 갈 줄 아는 사람 그게 지혜가 주는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주는 유익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때로는 그냥 마치 자기 취미 생활이 바뀌듯이 인생이 그렇게 막 바뀌어요. 그러나 자기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인생의 길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길을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길에 생명샘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길 가는 거죠.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난 예수, 그분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혹시 내 마음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교회가 이리저리 막 바뀌고 그러는 사람들 누가 중심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가 중심인가? 아닌가? 결국 삶은 실천적 지혜예요. 관념적 지혜가 아니라. 믿음은 실천적 믿음이에요.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의 14장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많은 말씀들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난 세우는 지혜가 있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나는 있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지혜가 나는 있나? 내 길 갈 줄 아는 지혜가 있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혜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적 지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실천적 믿음 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게 하심으로 지혜의 유익을 삶에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되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마음에 품은 오이 고수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주님 앞에 더 든든히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공부한 자녀들에게, 그리고 취업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 주셔서 인생을 세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